네, 이 내용을 가지고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 낙성대라고 하는 곳 근처에 해오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오름 교회, 교회 이름이 예쁘죠? 해오름 교회. 예, 은퇴하신 분인데요. 이 교회가 근래에 유명해졌었습니다. 그것은 찬양으로 청년층을 이렇게 선도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매주 모여서 찬양할 때 전국 각처에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했고, 또 그런 곡들을 우리 근래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많이 불렀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여러 가지 흐름이 생겼다가 또 다른 흐름이 오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스 찬양이 참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그런 시간도 이제 흘러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찬양팀은 외부에서 온 팀이고요. 그 교회는 이제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최낙중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참 충성스러운 그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목회 간증을 보니까 청년 시절에 자기가 헌금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뭐냐면은 자기가 헌금을 모범적으로 잘 드린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자세로 헌금을 이렇게 드렸다고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고발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고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냐 하면은요,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가 이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의 청년 시절은 이제 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농촌에 현금이 없고 뭐 이렇게 곡식 이런 종류로 있으니까 월정헌금식으로 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월정헌금을 작정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린 그 현황을 개인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로 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봤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표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다달이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는 가정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월정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지키지도 못한다고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거 그래프는 계속 쭉쭉 이제 올라가니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교인들도 칭찬하고 목사님들도 칭찬했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작정액이 적은 거예요. 자기가 작정액이 몇백 원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자기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자기는 완벽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액수를 적은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 잘못된 태도를 양심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적게 심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려고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황이 정반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고요, 학자들이 알려주는 것을 보니까 이 헌금함에는 투입구가 13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13곳이 있는 노수로 된 큰 헌금함이었습니다. 9개의 투입구에는 성전세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 대금을 거기다가 넣었고요, 4개는 성전 수리 비용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그 투입구가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행색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가 얼마를 넣었다고 우리가 헌금 봉투에 X를 쓰는 경우가 많듯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그들이 드리는 것을 목격하셔서 이렇게 기록했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부자라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드린 자체는 우리는 참 훌륭한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의 지금 주목을 받는 한 과부가 다가와서 2렙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2렙돈은 동전이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였습니다. 이것은 한 고드란트다라고도 기록을 해놨죠.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의 단위수를 헤아려 보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하루 품삯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원쯤 됩니다. 2렙돈이 1,500원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루의 생활비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참 적은 액수입니다. 혹시 일주일의 생활비였을는지도 모르죠.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부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를 뒤에다가 덧붙이시는데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부인 것은 겉으로 드러났을 것이고 그 행색을 보면은 또 과부면은 되게 다 형편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행색과 모든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자, 이 과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극찬입니다. 크게 칭찬하신 경우가 몇 가지 우리가 애써서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나가는데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다, 내 이 마음가짐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는데요, 이 여인의 자세는 한마디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1,500원 정도, 아주 소액입니다. 아주 소액. 겉으로는 1,500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액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가짐이 진실되게 자신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었는데요, 이것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이 김선영 목사님 간증을 또 한번 들어보시라고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자, 그 간증 내용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 간증이 대단히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부자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활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가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뭔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과거에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가 직접 들어가고 싶은 이런 충동을 대단히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기가 이제 드릴 것은 없으니까 자기를 아예 바쳐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내용을 간증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헌금함에 자기가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에 이 시골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자기가 헌금함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렵게 가게를 도우면서 다니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헌금함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몇십 년 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리빙스턴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껏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가진 분들은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자기의 형편껏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액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액수를 드려도 그 액수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나눕니다. 우리는 액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래야 연보다운 연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해서는 헌금이 성립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헌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죠.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억지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살피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런 봉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과부를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떠오릅니다. 구약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시돈 지방에 사르밧 과부가 있다. 그에게 가라. 그때 이제 기근이 왔습니다.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지금 지시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통 속에 이 곡식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름통에도 조금밖에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한 끼 조금 해먹을 그 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형편이 어려운 이 여인 딱 보면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참 벼룩의 간을 빼먹는단 말이 있는데요, 인정사정 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를 아들과 함께 먹고 지금 이제 죽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주의 종을 보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튼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아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 한 사람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과부는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 신기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순종했습니까?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것을 드리면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면은 기적이 아니겠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 사환이 지금 엄청난 군대가 와 있다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십수만 명의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멸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기근이 멈출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섬겨야 할 것을 할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기회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형편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좁은 마음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지금 눈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엽전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이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할 때,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그 규모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영육간에 복 주시려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의 종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좁은 마음, 이런 인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격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나에게 왜 영감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왜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내가 먼저 대화를 단절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나를 살피는 데에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다른,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혹 취급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취급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두고자 한다면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농부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흘러간 인물인데요, 곽규석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코미디언이었던 곽규석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죠. 자, 이분이 코미디언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광고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빚쟁이들이 날마다 이 빚을 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코미디언으로서 행사를 나가면은 그 행사 일정이 그 연예인 협회에 다 있나요? 아무튼 그 일정이 다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게 그 행사비, 그 소득을 다 그냥 압류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곽규석 목사님, 당시 코미디언, 이분의 수중에 한 푼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전도사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잘 아시는 영락교회 전도사 시절에 하영조 전도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하나씩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됐냐면은 이분 이야기는 목사님이 되셔서 집회를 나가시면은 이 간증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간증이냐면은 방금 지금 이 이야기요. 자기가 이제 무엇을 회복했냐면 11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간증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일정표는 다 이제 빚쟁이들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에 없는 일정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일정에 없는 일정이 생기니까 빚쟁이들이 그 소득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빚을 갚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간증만 하고 다니셔도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해야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 보다도 앞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드리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바친 여인처럼, 또 이 사르밧 과부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한 것처럼, 또 이 두 렙돈이지만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과부처럼, 그리고 자신을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을 드린 이 소년 시절의 리빙스턴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남겨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